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영육구원이에요. 영육구원. 육체가 죽지 않고 구원받는 예수님 재림시대. 그래서 오늘날 영혼구원 받아도 육체가 죽었잖아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몸이 죽어서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3일 반 썰었던 호련히 배날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고, 또 종족된 자들은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고, 이 몸이 죽지 않고 배날을 받고 죽지 않고 계절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두 가지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씀,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1절로 22절은, 거기 22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한 오리쯤 되는 베다니로 오고 가고 하시면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나사로가 세 남매가 사는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오셔가지고 나흘째 되던 날에 나흘 만에 무덤에 가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신 예수님. 그때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마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 11장 22절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 그 공카페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에 대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치료받은 그 믿음 여자, 또 가난한 여자의 믿음, 시몬 베드로의 믿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어떤 것을 보고 칭찬했습니까? 이 내 하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백부장의 말이 나에게도 하인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것을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완전성을 백부장이 믿고 말씀만 해도 하인 나음을 얻겠다, 그런 믿음. 오늘 여기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나이다, 그런 마르다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 시간에 주님이 축복하시면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가정,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면은 23절로 25절에서 이제 장사 이제 나흘째인데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했습니까? 24절이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 부활 때에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것을 이제 마르다는 오늘날까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이제 살아난다 하면은 부활 때 영원히 산다. 부활 때 영원히 산다. 예. 부활해서 다시 산다.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아예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나는 것이지 지금 살려주신다는 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믿지를 못해도 지금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도 마르다가 믿지 못해도 주님은 축복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활 때, 그러니까 여기 25절과 26절에서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과 죽지 아니하는 사람과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베나 성도와 종족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이제 베나체가 되어서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영광,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 축복,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3절로부터 25절까지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벌써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에서 저 은혜 시대의 복음을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7절로 8절에서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은혜 시대는 우리 육체가 풀과 같이 썰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 그것이 24절로 25절 말씀. 그래서 마르다가 그러게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의 복음이죠. 은혜 시대는 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40장에서 그 미리 예언된 말씀대로 육체는 풀과 같이 다 쓰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똑같이 신불신간에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임종시에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품으로 간다, 나그네로 간다. 그래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가족들도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배울 수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죽음이지만은, 그래도 죄 많은 이 세상 괴로움, 고통 다 접어놓고 나그네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장례식에 또 임종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노? 날 두고 어디로 가노?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그렇게 뭐 통곡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이 얼마나 복된 소망이고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사야 40장 7절로 8절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께서 딱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육체는 풀과 같이 다 쓰러진다, 꽃과 같이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 복음을 전한 베드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봐나가면은 또 이제 사도들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환하면서 마지막 이제 돌에 맞아 운명하면서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순교하는 그 믿음.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딥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사도께서도 이 영원히 사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전부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 우리 재림주를 영접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26절 말씀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세일의 사명,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또다시 한 번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세일의 역사, 6,000년 에덴 동산 회복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세일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25절까지는 25절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영원히 사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26절은 육신까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100년 전으로 살다가 남짓이 살다가 그냥 숨이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러나 여기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받는 자는 완전 개조를 받고 세임을 받고 철장의 건세를, 정인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다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새시대를 인도해가는 사명, 그 사명을 다 새시대로 인도하기도 전도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영광, 여러분 상상 좀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 월드컵 올림픽 할 때죠. 손에 손 잡고, 그게 올림픽 할 때 노래죠. 그때 그 노래도 참 서로 손에 손 잡고 동서하합하자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14만 4천 변화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여러분 이 복음 받은 지가 30년, 40년, 50년의 세월 아닙니까? 이 복음이 나타난 지가 이날까지 좁은 길 걸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하다가 이제는 결국 마지막에 역사 받아가지고 1260일 딱 예언을 다 마치고 다 구름 타고 올라갈 때에, 그때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수고한 사람들 다 손잡고 서로 보면서 막 그러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 그렇게 영광 중에 올라갈 때 세상에는 아우성, 사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전쟁을, 중동전쟁이 이제 통해서 사람이 죽어버리고 후 3년 반 그 이제 고통 중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그 후 3년 반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 중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간다 했잖아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인공위성 타고 아무리 올라가도 여러분 우리는 고장나지도 않고 영체가 되어서 변화체가 되어서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변화성도의 축복. 그래서 여기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영육 구원이죠.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복음이 있다. 그러면은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음이 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안 죽는 것이 어디 있는, 다 죽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하여 성경 말씀에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27절이네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가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다 같이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 27절로 28절, 27절은 뭐라 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래서요. 죽는 것은 그 은혜 시대까지는 다 죽었죠.
베나성도 14만 4천도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종족된 자들은 예비처 들어갔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새시대까지 쭉 들어갑니다.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시리라. 영육 구원은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요 축복이다. 육체구원. 또 이 육체구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육체가 구원 얻을 것을 육체구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 요한복음 11장 26절하고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이제 살전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까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본문 26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거기 마르다는 부활할 때 다시 살 줄을 믿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길도 있고 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영육이 구원을 받는 육체가 구원을 받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음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육 구원받는 가운데도 계시록 7장에 그 구원의 획득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14만 4천으로 왕권의 영광으로 새시대에 가는 복받는 사람과 그들의 전도를 받고 종족으로 영육 구원을 받아 새시대에 가는 두 가지 구원이 있죠. 그 중에서도 14만 4천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이 말씀하신 영육 구원의 역사를 직접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말씀으로 받은 믿음의 선진들도 감사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또 죽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때에 그 복을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받게 하시는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었으니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만 해도 이걸 돈으로 살라고 하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 돈으로서 천당 보내주는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돈으로 가치를 치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그 가치를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처자를 팔고 또 가진 것 모든 것 다 팔고 다 해도 그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26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것은 영육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영육 구원과 영혼 구원의 성경으로서 확실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서 영육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차이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 구원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이 어디에 있노?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다. 너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참 어리석은 말이죠. 그래도 이 시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의 구분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는 데서부터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두 번 부어 준다는 게 어디로 했습니까? 요엘서 2장이죠.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 받으면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혼 구원.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남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종된 자에게, 믿는 자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말세 사명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영육구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으면은 영혼구원. 사도행전 2000년 전에 받은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으면은 영육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육구원의 복을, 영육구원을 주셔야 할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정한 때에 나게 하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복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면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그렇죠? 29절로 30절 미리 정하시고 또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어렵담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럼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하고 나가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40장이나 42장이나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 구분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를 주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디모데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영혼 구원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음이든지 영육 구원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음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에베소서 1장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이방인 된 자들이 버림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영혼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25장 그 6절로부터 8절까지입니까? 거기 보면은 골수가 가득한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가리워진 휘장과 맨박을 싹 제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할렐루야. 그거는 산에서 나타난 복음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 짝을 맞춰야 됩니다. 40장 9절에서 산에서 무슨 소식이 나타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죠. 40장 3절에서는 무슨 소식을 했습니까? 사죄의 소식. 광야에서 사죄의 소식, 영구원의 소식. 그런 산에서부터는 아름다운 소식,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영육구원의 복음, 영구원의 천국 복음은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세히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편지서 2000년 전에. 그러나 이 영육구원의 선지 예언의 말씀은 2700년 전에 나타난 말씀이죠. 2700년 동안에 이제 2700년 만에 이제 공개되어지는 맑은 포도주, 얼마나 여러분 2700년 동안에 꽁꽁 감추어졌던 이 비밀한 말씀, 맑은 포도주와 같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육구원의 말씀, 산에서부터 나타난 말씀. 우리 현정이가 지나면 산이 무슨 산이고 하긴 대번에 정답을 맞추던데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다 알지요. 예, 산의 복음, 광야의 복음. 광야의 복음은 유대 광야.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산에서부터는 산에서부터 세일 수도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거기서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맑은 포도주와 같은 복된 말씀, 여러분 영육구원의 말씀, 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고 영육구원의 말씀. 그래서 이 영육구원의 말씀은 또 한 번 가리워진 휘장과 면박을 싹 제하셔야 이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빛과 어둠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어느 시대 허감은 무슨 허감입니까? 죄와 사망의 허감. 이 죄와 사망의 허감을 물리치는 것은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미혹의 허감이 올 때는 그때는 또 말씀의 빛이라야 이 허감을 물리칠 수 있다. 예. 그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영안을 열어서 미혹의 허감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이제 각 방면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각 방면으로 참 진지를 구축했다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야금야금 사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침투를 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을 해서 정복을 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의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미혹의 허감을 바로 분별을 해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무신론, 유물론, 마귀 사탄의 용으로부터 건세받고 나오는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많은 이 미혹의 세력, 음력 바벨론에 의해서 다 구약시대 유다 종말의 바벨론에 의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가 파멸된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 아무리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 할지라도 이 미혹의 흑암을 바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빛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한다. 이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복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알게 되는데,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육 구원의 역사일 때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려진 맨박 휘장을 싹 재주심으로 비로소 영육 구원의 영육이 구원받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또 사명적으로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데도 다시 태어날 사명자들은 작은 책을 꼴같이 먹고 시련을 과정을 통과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태어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영육 구원의 말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영육 구원의 복을 받자. 이것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세계적인 복음운동,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또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이 오늘날까지 내려왔지만은, 이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교회로 발전, 영육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또 한 번 발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비밀한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영육 구원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육 구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가서 살려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 나사로 또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나사로처럼 예수님 다시 살려주시지만 또 죽는, 그렇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또 이제 몸은 죽고 영혼이 살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영원히 사는 것도, 죽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본문 26절에서 또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으로 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5 처녀와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로 쫙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러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데는 2가지 길. 우리 영혼도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는 육체는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대로 영과 육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과 육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